자,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마지막 밑쪽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서들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 분열왕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는요, 통일왕국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열왕국이 되면서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이스라엘 왕이 또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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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선지서들이 그래서 많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지서들을 쭉 그 내용과 그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로보암 2세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왕성하고 가장 최고의 전성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 때에 이따 살펴보면요, 선지자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번영을 누렸을 때 가장 정신 못 차리는 시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 이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요. 아모스와 호세아 바로 전까지 사역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요나서의 저자는 누군가? 요나라고 추측하지만 요나다라고 또 확실히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요나로 추측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요나의 사명, 선지자들에게 사명이 다 있었는데요. 원수의 땅, 이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괴롭혔잖아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도우라, 이게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에 의해 35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게 됐는데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지만, 근데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런 마인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72쪽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의 도시 중에 하나고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시스까지 가는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4,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불순종했냐를 알 수 있죠. 자그만치 나는 못 갑니다 하고 도망친 곳이 4,000km나, 그 당시에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의 열심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 불순종의 열심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가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를 그 당시에 가서 이 아수르의 수도를 잘 회개시키고 잘 도닥거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때 이후에 60년, 7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과연 멸망시켰을까? 그런 혼자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고 요나가 회개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자기 뜻,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구원 사역, 복음의 능력,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72쪽 도표로 넘어가서 요나서 숲 길잡이, 분열왕국 시대고요. 요나에게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장 초반부까지가 첫 번째 사명인데, 근데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죠. 1장 초반부에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요나가 내가 가겠다라고 변화되게 되죠. 근데 3장 이후에 보면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니느웨 백성의 회개로 재앙이 연기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을 이제 선포하러 갔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심판, 그 사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놓고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왜 또 회개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요나의 자신의 그 행동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가겠다. 세 번째는 내가 똑똑히 보겠다. 멸망할 것을.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요나의 결말은 안타까움의 결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마지막에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어야죠. 처음에는 내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쭉 변하면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세아. 사랑의 눈먼 선지자다. 자, 남편을 버리고 외도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뭐 부정한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실한 남편 이야기가 나오고요. 영적인 뭐 간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간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누구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그런 외도한 아내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죠.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삼을 수가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로보암 2세, 호세아도 그렇고요. 요나서도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자, 세상과 바람난 아내 고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세아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냐면, 호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가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그 다음 로르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한다. 세 번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 이 세 명의 아들이요, 자신의 자식인지조차 모른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면서도 품고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도한 아내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에게서 난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랑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멜과 같은, 로르하마, 이스라엘 로암미와도 같은, 자식과도 같은 삶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아모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공의의 선지자,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특이한 사항은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런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다는 것이죠. 남한인 사람인데 북한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교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열 왕국 시대, 이때도 마찬가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여로보암 2세 가장 전성기에 많이 혼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1장에서 2장까지 8가지 예언이 나오는데요. 주변 8개국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 3장에서 6장까지는 3가지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왜 심판해야 하는지를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탐욕,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7장에서 9장 초반부까지는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게 되죠. 메뚜기, 불, 다림줄, 그
그다음에 여름 과일 광줄이 또 범죄한 나라들 이 멸망할 것을 쭉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끝이었으면 이 아모스 선지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9장 마지막까지 보면 이 11절에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3가지 약속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전체적인 것은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정의를 노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함께 노래한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다라고 알 수 있고요. 아모스 5장 24절 그 유명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그런 정의롭고 강같은 마르지 않는 강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번째는 요엘입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었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요엘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 나타나 있고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의 뜻처럼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초반부에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메뚜기 재앙은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요. 주님의 날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지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 또 성령,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이방을 심판하고 유다를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3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된다. 그 말이 이 요엘 2장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중요 구절은 요엘 2장 12절 14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요엘의 그런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4쪽에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사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꽤 오랜 세월을 이사야가 활동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시대에 맞물려서 함께 이제 활약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톱으로 순교당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 가지 고난을 설명하면서 톱으로 켜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까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 호세아 마지막 왕과 이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아하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2개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겪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사내립이 계속 그때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경 전체도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를 설명할 때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이사야에 나온 39권 구약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이사야의 신약이고 미래의 희망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 39장까지는 이사야의 구약이라고 할 수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용은 이 표를 보면 쭉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74쪽 밑에 보면 이사야에 나타난 예언과 신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쭉 내용은 읽어보시되 이사야에 미리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 똑같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언, 이사야에서는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대로 된 것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이것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신약 성경을요 이사야서를 펴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하고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5쪽 미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으신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죠. 너희는 들으라라는 게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분열왕국 시대의 심판, 회복, 회개 이 세 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는 게 미가라는 선지서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 4장에서 5장까지는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6장에서 7장까지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정의와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했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 고통을 주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여러 가지 이 동포들, 동족들에 대한 심판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다. 항상 이 선지서들은 희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회복과 소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훔은 평안, 위로의 뜻이 나움이고요. 엘고스 출신이고 뭐 별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자, 아수르 아래서 고통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이 요나에게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죠. 근데 나훔에서는 니느웨 성의 심판을 피해 도성으로 표현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물론 심판을 얘기했지만 회개로 이끌었지만 나훔은 니느웨 성의 심판, 이 반대로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아수르, 니느웨죠. 니느웨 성은 바벨론에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요나서하고 좀 반대 개념으로 좀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8번째 오바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36권 구약 성경 중 유일하게 이방 에돔이 누군가 하면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가 바로 이방 에돔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죠.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만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에서는 에돔으로 민족이 갈라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게 지름길이었는데 이 에돔에서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선지서고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76쪽의 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에돔의 심판과 예언, 그리고 에돔은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스바냐. 히스기야 왕의 증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이지만 왕족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의 고난을 이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이었다라는 것이 또 특이한
내용이고요. 이 스바냐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장의 3장 8절까지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요.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회복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스바냐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악의 무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열방과 유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회복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아나돗에서 부름받고 계속 심판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일본에 의해서 망할 거야, 중국에 의해서 망할 거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첩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도 그만 말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족에게 미움과 멸시를 당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것이 이 재난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나와 있고요. 남유다에 대한 멸망, 책망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마인드를 예레미야 이 선지서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박국 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박국의 시작은요, 하박국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결백한데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고 말 안 듣는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지금의 현실하고도 똑같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풀리는 게 없고 되는 게 없는데 옆집에 믿지도 않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하박국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집니다. 부패한 여러 가지 지도자들, 잘 사는 사람 왜 심판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죠. 근데 더 아이러니하고 속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주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은 더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더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사용하냐 이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은 오직 의인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희 집 가온이 오직 미디움으로, 보세요. 라지 안 입고 미디움 입습니다. 미디움만 입습니다. 레스토랑 가도 웰던 안 먹습니다. 미디움.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를 하박국에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였고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으로 쭉 2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불의한 유다에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지금으로 치면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때에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를 징계할 거야, 정신 차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하박국,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왜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속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다
속이 다 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기다림의 성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기다리시니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 하박국 선지자 깨달은 게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을 분열왕국 시대의 결론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77쪽에 9번째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읽어보시고요.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는데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 여인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약함을 보이죠.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졌을 때는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회복시키심을 얻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거기 써진 대로 성경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포로 시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이제 더 괴로운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 시대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포로 시대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모두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건강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